오늘 나갈 부분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진도가 많이 안 나가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는 고린도라는 아테네가 아니죠. 그리스. 옛날 그리스 지역에서 그 전도를 사도 바울이 하죠. 전도를 하고 이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흥도 일어나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사람들 살다 보면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가요? 지난주가 아니지 이번 주에도 이제 집회도 많이 있었고 이번에 4번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때요? 밥도 해먹어야 되고 혼자만 해먹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 목사님들 특히나 목사님들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손발이 잘 맞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우리 은하 엄마가 갑자기 와가지고 뭐 식초를 타가지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어쩌는 깨끗이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같이 일하다 보면 어때요? 일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음식도요 다 하는 게 달라요. 전라도식 다르고 경상도식 다르고 서울 다르고 저는요 김치 우리 엄마가 막 젓갈에 묻혀가지고 아주 막 우리 엄마는 고춧가루 엄청나게 넣어요. 근데 우리 홍은혜 사모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양평 경기도라고 해야 산골짜기예요. 산골짜기. 근데 경기도식은 고춧가루 이런 거 많이 안 넣더라고. 그냥 심심한 듯 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김치를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맛이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주 우리는 짜고 맵고 막 그렇게 먹어야 먹은 것 같은데 이거 무슨 김치가 그냥 이게 맹숭맹숭하고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게 또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시원하고 또 이게 또 그렇게 먹다 보니 또 좋아져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야. 음식을 해도 방법은 여러 가지고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간증 위주로 할 수도 있고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초등학생한테는 어려운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쉽게 재밌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어려워지죠. 대학교 가면요 책이 다 어떻게 돼 있어?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두껍고 그림도 하나도 없어. 그냥 막 무슨 말인지 제가 고시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법학 서적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를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하루 종일이 걸려요. 표현대리 다 막 한문도 써있고 대리가 뭔지 알아요? 대리 법률 용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대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게 대리 회사 대리 알죠? 대리 있고 과장 있고 부장 있고 한데 그 대리 말고 모든 일들이 사장이 혼자 다 못하죠. 다 대리야. 사원 시켜서 어디 계약을 맺고 뭐를 하면은 그 사원이 계약을 맺었지만 어때요? 그게 회사 전체의 계약이 되고 사장이 도장을 찍으면 어때요? 그게 다 사장이 한 것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만 어때요? 대사, 특사, 대사관에다가 보내죠? 아주 공부 잘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하는 말들이 누구의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리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못 가니까 장관이건 누구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리해서 나가서 하면 그게 누구 것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돼요. 그런 것처럼 대리라는 게 뭐하다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표현대리가 나오는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뭔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표현대리가 또 뭐, 표현대리가 뭔지 알아요? 대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가짜 대리야. 이게 그러니까 사기치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보내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거죠. 대리는 대리인데 가짜 대리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법률적인 효과가 그 회사에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다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대리 제도 다 안 된다. 그럼 사장이 맨날 움직여야 돼. 직접 다 해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그래도 어떤 명함도 있고 이러면은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얘기들. 막 대리에 대해서 뭐 법조문이 있고 그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 책 읽는데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우리나라 말인데 이해가 안 돼. 성경책 그렇지 않나요? 성경책 처음 읽으면 어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알겠는데 뭔가 말이 어려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요.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됐지? 지난주간에도 어렵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같이 살다 보면. 고린도 교회도요.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서로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막 재미가 있죠. 은사를 받으면 재밌었죠. 처음에 방언 받으니까.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셨나? 한 3년 지났죠? 어때요? 이제 방언만은 재밌나? 어제 7시간 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뭔 말인지 알아야지 더 재밌을 텐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다 보면 그 통변이라고 그래요. 통변. 방언 통역. 이거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방언하면 알아들어. 그래, 네가 기도하는 건 지금 은하야.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건 이런 내용이야. 이거 알려주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 봉투 투시를 해주는 거. 봉투 투시라고 말하면 좀 그래. 성경에서는 대언이라고 해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해준다. 대언, 예언, 방언, 통역. 방언을 하면은 영적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게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이게 이제 통역이 된단 말이에요. 방언 통역.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잘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봐야 돼요. 분별을 또 잘해야 돼. 그래서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은사 중에. 영들 분별함. 무당들도 방언하죠? 무당들도 방언하고 중들도 방언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로지 뭘로 분별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로 분별해야지. 안 그러면 다 속아요. 인간은 편하고 싶어해. 잘 된다면 다 좋아해. 그죠?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속지 않는 분별,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처음엔 즐겁지만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시간도 내야 되지, 돈도 들어가지, 힘들어 죽겠는데 자고 싶은데 새벽 예배도 나가야지, 기도도 해야 되지. 바빠요, 바빠. 텔레비 재밌는 거 보고 싶은데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저거 어렸을 때요, 재밌는 거 하는 시간은 꼭 교회 예배당 가는 시간이야.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 못 봤어요, 다.
근데 지금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텔레비 보고 싶어가지고 보지 말라고 더 보고 싶어.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냥 마음껏 비디오를 봤잖아. 마음껏. 인간은요, 편하고 재밌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진짜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성공을 위한 사람들은 어때요? 다 참아요. 참고 견디고.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 어때요? 놀 시간에 뭐예요? 열심히 운동하고 오로지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요. 김연아 봐요. 김연아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냥 넘어지고 부서지고 애가 그냥 어릴 때부터 파스를 그렇게 많이 바르고 다니고. 뭐 때문에 금메달을 따니까요 난리가 났죠. 김연아 광고 한 번만 나와도 돈이 지금 100억이 문제가 아니지 돈 엄청 많잖아요.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 견뎌요. 우리도 구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세계, 천국까지, 그리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기도, 십자가로만이 분별이 돼요. 분별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편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좀 저주할 때도 있고, 내가 다 이길 수 있는데 참아야 돼. 다 알지만 져줘야 될 때도 있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훈련이 그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데 막 참는 거야. 저도 처음 와가지고 집에를 못 갔어요. 집에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갔어. 아예 한 번도 못 갔어.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몰라요. 복이었는지 지나고 봐야 알아요.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영생. 이거를 통과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과한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목사님들. 예를 들자면 우리 원장 목사님이나 우리 고충만 담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요. 금식하세요. 뭐 하세요. 금식도 해본 사람이 알아요. 해보면 힘들지만 어때요? 김은하 선생님은 3일 해봤지 3일? 10일 하나 할 수 있을까? 도전해봐요. 이게 진짜 믿음만 되면요. 그게 달라요. 해본 사람은 뭐 재밌진 않지만 해보면 또 그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는 않아. 예를 들어 40일 금식을 통과해본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누가 나를 막 배고픈 거 못 참잖아. 근데 40일 금식 해보면은 뭐 까짓거 뭐 며칠도 굶을 수가 있는 거죠. 죽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통과하시고 나서 어때요?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순종만 잘해도 금방금방 빨리빨리 고생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는데 이게 막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편한 길을 인간은 찾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때 끝까지 인내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꼭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막 받아요. 각종 은사를 다 받아보고, 근데 사람들도 다양하죠. 아주 부자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사람이 있는 곳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흔들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요, 많은 파벌들이 생기게 돼요. 바울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놓고 딴 데로 이제 갔어요. 또 교회를 세우려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아볼로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분은 막 설교를 엄청 재밌게 잘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설교가 영적이긴 해도 별로 재미는 없었어. 그런데 이번에 어때요? 연합성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누구 설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재밌는 목사님도 있었죠. 그죠? 재밌는.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기 베드로 목사님도 와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때? 아, 나는 바울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들이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 그런 거 보고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특히나 또 사명자잖아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물론 훈련 중에 있지만 저도 교회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여기는요. 세상의 법하고 좀 달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좀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다 의견이 달라요. 때로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막 의시되고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지들끼리 하다가 안 되면은 세상의 법원으로 또 이제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생기게 돼요.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다 보면 막 서로 고소하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이런 얘기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지금이야 우리가 차가 있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냥 익산으로 대구로 막 집회도 다니시고 여수까지 어디까지 막 집회도 많이 다니시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전화도 없지, 그렇게 자동차도 없지. 어떻게 하겠어요? 편지를 보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그게 바로 이게 고린도 전서예요. 한마디로 싸우지 말고 교회 문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뭐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 재정, 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질서, 뭐 가지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뭘로 해결해야 돼? 뭘로 해결해야 돼?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요? 내비둬요. 기도해. 금식해. 이래요. 왜 그래? 만약에 목사님이 누구 편을 들면 어떻게 돼? 목사님이 편 안 들어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닐 수가 없겠죠? 나가요. 그러면 맨날 목사님이 뭐 해야 돼? 이 편 들었다, 저 편 들었다. 맨날 목사님이 그거 다 해줘야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회사야, 까짓거. 교회 와서 뭐 돈 버는 데인가요? 교회는? 그 세상의 기준하고 달라요. 회사하고 달라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사명을 감당해서 모인 게 바로 교회인데, 그러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결국 이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뭘로 해결하는데 딱 한 가지예요. 해결하는 거. 오로지 복음으로. 우리 목사님 맨날 복음 말씀하시는데 복음.
그리고 십자가 플러스 부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안 죽었는데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이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뭐 우리 또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줘요. 그러면 야, 너 죽었잖아. 너 옛사람 죽었는데 왜 그걸 미워해? 네가 참어. 이러시면 목사님 왜 나만 참아라고 그래요? 막 이랬었죠. 저도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억울해요. 목사님 내 편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나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이제 다르게 봐야 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고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가 기쁘면 되는 거죠.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주님이 뭘 하실까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모든 똑같아. 모든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결국은 기도할 때 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 또 가난, 또 인간관계도 참 힘들죠. 사람관계, 부부관계, 또 자녀들,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요, 우리 교회 다니고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또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놀랍고 신기한 일들이 생겨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잘 풀리면 좋은데 참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죠.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거 말고 고린도 전서 후서. 그래서 2장 1절부터 볼게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노니. 그래서요, 우리 목사님 저한테 맨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배운 걸로 하지 말아라. 그럼 뭘로 설교하라는 거예요? 야, 받아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 기도해. 맨날 그런 말씀하셔. 아니, 그래도 뭐 아는 게 있어야 설교를 하지요, 목사님. 근데요, 성령이 임하면요, 생각나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체험한 모든 것들이요, 결국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 그 시대에서는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도시를 가면은 막 이렇게 했대요. 어떤 도시는 많은 웅병가들, 말 잘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도시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도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서 시를 짓고 막 아름다운 말로 해가지고 시를 짓고 이러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돈도 주고 뭔가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거야. 말을 아주 잘하는 거야. 같은 말이라도 아주 그냥 미사여구를 사용해가지고 멋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겼대요. 맨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 하는 거에 똑같아요. 결국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말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때요? 십자가밖에 정언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2절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돼요. 이번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 때 한 거 기억나시나요? 40일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몇 번 아니지만 뭐라고 들었다고 그랬죠 제가? 기억 안 나시네? 기억나시나요? 참 희한해요. 간증을 그렇게 했는데 다들 안 졸으시더라고. 졸지도 않고 잘 들으시대. 그래서 나는 잘 들으셨겠거니 생각했는데 기억나나요? 기억나? 40일 금식하고 나서 네.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무슨 음성 들었다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딱 그거 하나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어느 세상의 신이 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이 어디가 있어. 다들 신은 어때요? 막 힘세고 강하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 세상의 종교들을 다 찾아봐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종교가 있을까? 다 종교는 뭐예요? 신한테 잘 뭘 바치라는 거죠. 잘 바치면 좋은 일 생기게 해주고 안 하면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런 게 종교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뭐 특별한 거 들은 거냐?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요, 주세요. 왜? 아직 내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이 남아있다 보니까 저는 믿음 생활이 은사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 받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도요, 능력 이것만 추구한 거야.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은사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겠어. 여기서도 이제 기도를 서로 많이 하겠지만 기도를 해서 다 방언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방언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대장이 돼야 돼. 그럼 더 크게 하는 사람. 방언도 어때요? 슈알라 멋있게 방언하면 더 좋겠죠? 그죠? 따따따따따따 이런 거보다 어떻게 오유 감마스 이 감마 이렇게 멋있는 영어로 방언하든가 이러면 더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여보세요? 예, 시작했는데요. 아니, 목사님 자리 나올 것 같아서 거시겠는데. 아, 안 나와요? 자리가? 아, 죄송합니다. 내가. 아,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냐? 무슨 얘기다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은사 받고 너희들이 능력을 받은 것은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은 건데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자랑하기를 시작을 해요. 누가 더 기도 잘한다, 누가 더 예언이 더 정확하다, 이런 것들 가지고 싸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해, 어떤 목사님이 더 능력이 많어,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병이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능력을 주셔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셔요. 하지만 때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능력이 많은데도 본인 것은 본인 병을 고치지를 못해. 이상하지 않나요? 능력이 많은데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목적은요,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에요. 그걸 증거하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네가 받은 은사가 많기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내가 너에게 가시를 두었다. 그러네요. 가시가. 몸이 아프니까 어때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뭘 막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내 몸이 아픈데 그냥 오로지 십자가만 증거하는, 그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도 떠나가고, 손수건만 얹어도, 심지어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거야? 바울이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기도해서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안 됐다고 해서도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지도 않고 낙망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병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시험에 합격하고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시험에 합격했으면 목사가 됐을까요? 뭐하러 목사가 돼? 그냥 안 되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합격하면 안 될 줄 아시고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증거하면 좋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 야, 너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그것도 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다 잘하고 나중에 딱 사업 성공했을 때 딱 그만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바로 딱 주의 일을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훌륭하죠. 믿음이 그만큼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도 모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2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왜 떨었을까요? 아니 전도를 하는데 능력이 많은데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을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많이 잘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 언어를 사용한 어휘구사는 아볼로가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게다가 그 당시는요, 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힘세고, 전쟁에 나가서는 승리하고. 그래서 로마에도 막 신이 많았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 지금도 우리가 책 같은 거 있죠? 로마 그리스 신화. 그럼 막 신들 보면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해야 돼.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기에 그 연약한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당시 사회가 전쟁, 나가면 승리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런 게 능력이죠. 그럼 말도 잘해야 되고, 웅변가들. 말 잘하면 정치인도 되고, 돈도 벌고 그러는데, 오히려 십자가는 어때요? 연약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죽어요. 예수님이 희한하게도요, 그전에는 말씀 증거하실 때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권위있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유독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세상에서는 어때요? 변호사, 검사, 판사. 말을 잘해야 돼요. 막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때로는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기면 그게 세상에서는 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럼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요. 그러니 그 당시 로마 그 시대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증거해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막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떨까요? 비웃겠죠, 막. 그러니까 심히 약하고 두려하고 심히 떨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은사가 임하고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 결국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할 때만이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그래서 이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드러난 거예요. 그걸 바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는 드러내다. 감춰졌던 베일에 이렇게 쌓아놨던 것을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봐요.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롭죠. 근데 그걸로는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해서 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여기 오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해야 드러내야 되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게 되죠.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알려줘요. 막 변론을 해요. 막 이게 맞고 틀리고. 사도 바울도 지식이 많으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두 명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말로는 안 되는구나. 말로는 안 되는구나. 결국 보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기도해야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는 거예요. 책 읽지 말아라. 책 읽지 말아라. 그동안에도 그걸로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이 세상의 지혜들은 없어질 것들인데 그런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인데 만약에 통치자들이 세상의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겠죠. 알아보았더라면. 근데 어때요? 모르니까 죽인 거예요. 세상에 그 잘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요, 몰라봐요.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곳에 모였죠. 그들 위해서 예비한 것들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생각을 못하는, 오직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그래서 이번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하신 일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 세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요약하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이 성령만이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통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어때요? 그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영이 아니고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여기 육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이게 원어로는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으로는요, 계산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신이야.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로마의 기준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기준으로는 인간의 혼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믿으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느냐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그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우리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 믿으면 그게 바로 계시는 증거야. 근데 난 아직 능력이 없는데요. 그건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나 성령은 그분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 깨져라 네 생각으로 하지 말고 깨진다는 게 바로 내 생각을 깨뜨려라.
이게 바뀌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몰라요. 이게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잠깐 생각하면 또 내 생각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고 영이 아니고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보면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마음. 주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주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신기해요.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신기해요. 기도만 했는데 되어져요. 예전에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려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니까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는데도 귀한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시간 갖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 뒤로 대놔서 차가 문에 딱 나고 나서 예.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